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 패역한 백성이 되는 것에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충성을 맹세하기보다는 배반하는 것이 훨씬 빠른 그 유다 족속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기보다는 뻔뻔한 얼굴을 하나님께 들이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속에서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중적 모습은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 경고 앞에서 그들은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에스겔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떠나고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에스겔을 이끌어 옵니다. 바로 그곳에는 바로 백성의 고관 25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누구이냐 하니 2절에 보시면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떠나고 있는 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 성전에서 정치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모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니 그것이 재수 없게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산적으로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근데 그것도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그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성전에 그들의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그 역겨운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며 점차 그곳을 떠나는 그 자리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어떤 곳보다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성전에서 그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버린 그곳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거기 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성전에 모여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악한 꾀를 꾸미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악한 고관들이 알 수 없는 이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런 말은 집이란 한번 지어지면 좀 오랫동안 살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집을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곧 떠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직은 너무 튼튼하니 집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 놓고 해석해 볼 때 지금 유대의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직 집을 짓지 않아도 된다, 뭔가 안전하다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들은 위험한 상태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제 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로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로 그 공격을 당하고 잡혀가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너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선지자들의 말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고 우리는 결코 외부의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그 외침,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하며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불순종, 이들의 패역함, 결코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불순종은 너무너무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린 계속해서 그들의 그 패역함과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4절부터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어디서부터 오는 근자감인지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계속해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그 착각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그들이 가진 그 생각이 잘못되었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 라는 그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이 좀 바빠집니다. 악한 고관들의 계략에 맞서서 그들이 이제
그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에스겔의 외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에스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선지자인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5절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심판의 원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한 가지 이유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6절에서는 그들의 잔혹성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음이 그 길가에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한 단편적인 예로 6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죽인 그 시체, 너희가 죽였다 그 무모한 그 무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기고 너희들이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 고기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가운데 그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 성읍에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마와 선택받은 자로 여겼던 그 고기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읍이 너네들한테 안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자로 여겼던 그 고기, 그것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그 안전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으로 바꿔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제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확정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칼로 칠 것이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너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그 심판의 목적입니다. 너무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것만이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면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그냥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안에 숨겨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서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듯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좀 이렇게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고집이 있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끝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받는 것에 대한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안에 숨겨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고 싶은 그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멸망시키고 단순히 공의를 이루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실 다른 관점의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그 선지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때로는 선지자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침과 외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또한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뜻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패역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깊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심판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죄악의 길 가운데, 그 낭떠러지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부르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선지자를 부르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많은 선지자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패역해져 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이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 확실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을 그 선지자 에스겔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나 에스겔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당하고 죽는 것은 누구보다도 에스겔이 잘 알고 있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은 지금 이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긍한다거나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선지자 에스겔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지자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이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살펴보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선지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선지자 에스겔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 어둠에 갇혀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선을 전하는 자는 불행히도 불합리나 악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악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고 가장 가까이에서 악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 그것을 하는 사람은 악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가장 가까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죄의 중심 가운데 서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뛰어들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악을 가까이에서 접하다 보니 가장 먼저 회의주의에 빠져버린다거나 가장 먼저 냉소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악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잠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선한 일을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 에스겔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가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참 나쁜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심령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십시오.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숨겨진 인애가 이제 밝혀지는 부분들입니다. 14절부터는 진정 하나님의 남은 자들, 즉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그들은 버림받았다, 그 남아있는 자신들만이 기업을 물려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초반에 나누었던 그런 착각과 같은 내용입니다. 16절에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닌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겠다,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잔류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착각들이 잘못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였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자들 아닌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이 진정한 남은 자이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모든 미운 물건을,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의 마음에서 여러 다양한 마음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한다, 멈추게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킨 그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0절에 보시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내 백성인 너희들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백성인 너희들이 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사랑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저 사랑 주기를 원하는 너무나 단순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패역함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선지자를 불렀고, 때로는 아프지만 외부로부터, 바벨론이라는 그 외부로부터 그들을 공격하게 하는 벌을 주셨고, 때로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있는 너무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붙들고 한 2주, 3주 정도를 고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먼저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 우둔함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새벽 설교 외에 이 수요 설교, 긴 시간을 설교해야 된다는 그 부담도 되게 컸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이 삶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고민할 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가능하다면 이 본문의 이 메시지, 이 강단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늦출 수만 있다면 가장 늦추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뜻과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 삶은 전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너무나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제 스스로 늘 거룩이라는 단어로 비추어 봅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이 없었고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제가 강단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최대한 늦출 수만 있다면 늦추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를 하죠. 어떤 것을 하고 나면 항상 뒤돌아서면 또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너희들이 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다시금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한 이후에 다시금 우상 숭배 길로 빠지지 말라. 제발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죄인을 향해서 기다리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아오길 간절하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제 성전을 떠나는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자들에게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칼로 엎드러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회복에 있다라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그 심판과 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계속 요즘 토요일마다 이제 퍼스펙티브스 PSP라는 것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교재 안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티븐 호든의 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출애굽기 사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가나안 정복 사건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열방에 드러낸 사건이며,
솔로몬의 성전 역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와서 기도한다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포로기 역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지연되는 것 같아 보였으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신 목적, 복을 주신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셔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회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회복케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좀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